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는 솔로몬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솔로몬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시기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왕을 세웠고 두 번째 왕을 사울을 세웠고 다윗을 세우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고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이 사무엘과 관련되어져 있는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들 삶 이전부터 그들의 삶 속에는 이 왕을 바라고 왕이 자신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사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원하는 대로 그들 뜻하는 바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정작 이 만군의 왕이 되시고 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 이 만왕의 왕 되시는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들을 억압받는 자리에서 구속하여서 이 자유의 자리로 이 안식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끝을 짓는 이 사무엘 때 와서 이 사무엘의 모습에 와서 이들의 그 모양새가 이제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완벽하게 드러내게 하는데 이 사무엘의 모습이 일조하는 사무엘이 그들의 모습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자 사무엘이 늙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의 자리로 가는 이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음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생자 필멸의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에게 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그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다라고. 그런데 그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들, 그의 자식들에게 사사의 직분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좀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과연 사무엘 곁에는 이 아들들밖에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 아들을 사사로 삼는 것이 사무엘의 이 노년의 결정적인 실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물론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다른 직분들을 아들에게 세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크게 보았을 때 그 기득권의 힘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의 세력의 자리에 있는 자가 자신의 아들을 또한 그 힘이 있는 자리에 내놓았을 때 이 세습의 문제점이 힘 있는 자가 힘 있는 자리로 자기 자식을 두었을 때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이 늙었을 때 생겼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조금 더 젊었을 때, 사무엘이 조금 더 힘이 있을 때, 사무엘이 조금 더 분별력을 가지고서 했을 때, 물론 사무엘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로서 일을 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그 사사의 자리를 바로 하게끔 사무엘이 이끌고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늙어서 힘이 없을 때가 아니라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이 왕이 세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늙은 자, 힘이 없어서 자기에게 힘을 보태려고 했을 때 그 힘은 더욱더 큰 반작용이 되어서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 자, 2절 말씀입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들이 하나같이 사무엘의 사상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로서 그 안에는 이 우상을 대적하는 자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기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없기에 이 사무엘이
지내왔던 그 시간들, 또한 이 사무엘이 그 이전 세대를 바라보며 있었던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사시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져 있었던 그 우상의 모습들, 사무엘 때라 그래서 이게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심중에, 그들의 생활 속에 아예 다 사라진 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그게 아예 다 사라졌다면, 그들 세대에서 그게 사라졌다면, 그렇게 한순간에 이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또는 그들에게 바라고 싶은 일들이 생겼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우상에게로 돌아서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고, 그리고 장차 그들에게 살아야 될 앞으로에 남아져 있는 그들의 역사의 시간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요엘의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두고자 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의 장자의 이름을 요엘이라고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 둘째의 이름은 아비야라. 이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내 아버지이다. 아버지이시라. 여호와는 내 아버지이시라. 그 부성적 신뢰, 아버지에게 향한 그 신뢰의 모습을 전적으로 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만이 내 아버지이시다.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내가 그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에게서 공급되어지는 것으로서 내가 먹는 자이다. 나는 내 아비의 품에서 사는 자이다. 그리고 내 아비가 나를 살릴 자로 나는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 아버지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내 아버지이시다.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는 내 아버지이시다라고 그는 그의 가정 안에서 그의 자식들의 이름 아래에서 이 신앙의 모습을, 신앙의 교육을,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한 드러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 부엘세바라는 것은 7 우물이요 맹세의 우물로서 이 사무엘이 거하던 라마에서 8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전체를 말할 때에 가장 북쪽에 있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이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드러낼 때 이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토의 끝이 되어지는, 끝이자 시작이 되어지는 자리에 자신의 아들들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 사무엘이 늙어서 거기에까지는, 자신이 그 80km가 되는 이제 그 거리까지는 왕래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이제 힘에 부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 먼 길을 다닐 때에, 그 먼 길을 다녔을 때에는 이 아들들의 힘이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노년이 되어 이제 늙었을 때, 그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의 아들들의 힘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바라고 있었고 자신들의 이름 아래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 자리에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 그들에게 사무엘은 그 이름의 뜻대로, 그의 삶들의 정체성대로 너의 본질의 모습은 이거야. 네 이름이 너를 드러낼 때 너는 이런 자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각인을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 자식을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으로 가장 먼 자리이긴 했지만 그 자식들에게 자신의 일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들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식들의 모양새를 따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무엘 당신과는 달라,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아, 당신의 행함을 이들이 따르지 않아, 그래서 우리 눈에 차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해왔던 방식과 당신이 만들어낸 이제 이 결과가 되어지는 당신의 자식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날 거야. 사무엘은 이 자식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그 노년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떤 자로 태어났습니까? 검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나에게 자식이 없는 이 서름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게 자식을 주시면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원 기도의 제목 아래 나실인으로 사무엘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서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이 나실인은 서원을 자발적으로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나지르라는 뜻은 거룩하게 되는, 분리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지고 분리되어져 있는 자. 그래서 이 나지르라는 본 의미의 뜻이 이 안식년이 되면 포도나무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서 손질하지 않는 포도나무, 전지하지 않은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더 열매와 더 수확을 걷어내기 위해서 그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둔 그 포도나무의 모양새라는 겁니다. 이 나실인과 같이. 그 머리를 깎지 않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죽은 시체,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않는 이 나실인의 모습과 같이 거룩하게 되고 분리되어져 있는, 그리고 이 나실인은 이 안식년의 모양새를 그대로 유지한 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아무것도 인위적인 힘이 가해져 있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대로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머리가 자라면 자라는 모양새 그대로 두는, 사람들이 예쁘고 아름답게 치장하는 자신의 것을 꾸미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모양새 그대로 있는 이 안식의 자리에 있는 자의 모습, 이게 나실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분리되어져 있고, 그래서 분별되어져 있는, 그게 나실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카도시와 같은 의미로서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곧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이 나실인의 모습은 곧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인위적으로 꾸미고 자신의 힘을 드러내어서 자신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서 뽐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세례를 받느냐고요? 세례를 받는 자리는 내 부모가 말해서, 내 친구가 이야기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이야기해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세례의 자리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알고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절대 살아날 수가 없는 자였구나. 내가 바로 그렇게 죽는 자였구나.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그런데 그 예수의 모습으로, 그 어린 양의 희생의 모습으로 내가 산자가 되어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산자가 되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이걸 인정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게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그 자신을 인정하고 그 세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의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의 자리에서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진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그 거룩함의 자리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자기 또한 거룩해져야 되나, 하나님이 먼저 죽으신 것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죽으심의 길을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것을 알기에, 그 자리에 자기의 독생자 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신 것을 알기에 내가 그 길로 따라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께서 살아나오신 길대로 내가 살아나오는 것, 이게 거룩이요,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이게 나실인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서원을 자발적으로 하는 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날 살리신 그 예수의 모습을 알고 그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 들어가서 내가 따라서 살아나오는 그 자발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 가지겠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 길이 어떤 길이 되었다, 그 길이 가시밭길이 되고 어떤 고난과 험난한 길이 되었다, 그 낭떠러지가 한 발만 잘못 끼져도 떨어지나 그 낭떠러지가 이제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나실이요, 이게 세례받은 자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태어난 자가 사무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또한 공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내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 세례의 자리를 두고 이제 내가 이 세례의 자리로 들어갈 때 하나님, 이제 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안식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어떤 인위적인 힘으로도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살아가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서 내가 살아가되 내가 흥청망청 취하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가 부정함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 어떤 더러움에도 내가 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이 한나라는 이름은 은총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여기에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다라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은총을 입은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가 되었다라고 그의 이름을 지었느냐?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여기 히브리어 샤알이라는 말은 문의하다, 요청하다, 간구하다, 기도하다라는 것으로서 내가 여호와께 그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간구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문의했다라는 겁니다. 내게 아들이, 내게 자식이 하나님 있어야 하겠는데, 필요한데, 내게 자식이 있어야 하겠는데요. 내게 필요한데요.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께 이 구했던 그 아들의 모습이 단지 이 한나 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어미에게 필요한 그 한 사람의 아들의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필요한 이 모습은 곧 하나님이 필요하신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 모습을 이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람으로, 자신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다라고 하는 것. 이 한나에게 아들이 되어져서 한나가 노년에 이 아들을 통해서 호의호식하는, 이 효도를 잘 받는, 이 아들이 그 어미를 잘 섬기는, 끝까지 공양하고 부양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그 아들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필요한 아들로서 살게 되는, 하나님께서 쓰셔야 하는 그 아들로서 필요한 이것을 고백했을 때에 한나의 이 모양새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의 모습이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는 자의 모습이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루어내신 자의 모습이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은 네페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기 괴롭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마라로서 쓰다, 쓰라리다, 불만스럽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한나의 마음이 쓰디쓰다라는 겁니다. 이 한나의 지금 심중의 상태가 온유하거나 평안하거나 그냥 내가 답답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쓰디쓴 고통 중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태의 열매가 맺지 않아 하나님께 내가 저주받은 자입니까? 그때 당시에 근동의 문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저 여자가 자식이 없으면 신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내가 지금 이 자식이 없는 모습이 이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자의 모양새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쓰디 쓴 모습을 그 심중의 괴로움을 심중의 고통을 한나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고통 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그 비통함을 가지고서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통곡하며 통곡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통곡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카라는 단어는 통곡하다, 불평하다, 애통하다, 한탄하다, 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한글 성경에는 통곡하며라고 한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바카라고 그래서 이 통곡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한나의 이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통곡의 소리였는지, 얼마나 그 속에서 애통의 소리가 쏟아져 나왔는지 성경에는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통곡하고 통곡했다. 애통하고 애통했다라는 겁니다. 한탄하며 한탄했고 그 속에서 울고 또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먼저 통곡하다라는 것은 이 와우 계속형으로 완료되어져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번째 통곡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나의 통곡의 모습이 이전부터 통곡하여져 왔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될 통곡이라는 겁니다. 이의 통곡이 끝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없는 모습이 이 쓰디쓴 인생의 고통 속에서 흘리는 눈물을 이 한나는 흘렸고 흘리고 있고 흘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한나의 눈에서 이 눈물이 그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가정을 이루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을 그때부터 이 한나의 눈에는 이 자식이 없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눈물을 닦았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눈물을 훔쳤어야 했습니다. 왜? 그걸 닦아줄 자가 없었기에,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멈추게 할 자가 없었기에 그는 계속해서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모양새가 이 통곡하는 자, 이 통곡하는 자의 모습이 맞을까요? 이 모습은 성도의 통곡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나와 같이 계속 기도해라. 한나와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매달려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한나에게 우리는 이 기도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지만 이 한나가 했던 통곡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통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없구나. 내 자녀가 없구나. 이 통곡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통곡은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땅에 더 이상의 내 자녀가 없구나. 이 땅에 더 이상 내가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이 통곡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통곡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자녀를 찾으시는, 내 아들을 찾으시는, 내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 통곡의 소리가 내가 내 아들의 모습으로, 내 독생자의 모습으로 내가 이미 보여주었건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건만 너희들은 무엇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의 모습이 이미 세워졌기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미 심판이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 독생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십자가가 우리 앞에 이미 섰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곡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통곡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세요, 들으세요, 들으세요가 아니라, 그래서 내 기도 이루세요, 이루세요, 이루세요가 아니라, 그 어떤 기도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내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예수 이름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하나님 들으세요라고 하는 나의 통곡, 그런 곡성이 아니라, 그런 비곡성의 소리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그 소리를, 그 음성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게 없잖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내게 왜 안 돌아오냐고 하는, 내게 왜 그 열매로 맺혀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왜 그 나무의 그 가지로 그 열매 맺는 자로 네가 왜 없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통곡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하라는 단어는 우는 나무에서 이 뜻이 전해졌는데, 이 우는 나무라는 것이 바로 돌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를 금집을 이렇게 내었을 때 거기 윗볕에 액체가 흐르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붉은 빛으로 굳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는 나무, 그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서 우는 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우는 나무라고 하는 돌무화과 나무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저희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삭개오는 뽕나무에 오른 게 아닙니다. 그건 저희 한글 성경의 번역의 오류입니다. 바로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 우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자,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을 찾고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보고자 하는 그 우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이 세리장인, 이 세리인 이 삭개오의 모습, 그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세리의 모습, 그가 그 우는 자의 자리로 기어 올라갔을 때 예수께서 먼저 그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보고자 하는 자를 예수께서 먼저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로 내려오라고 하시고 그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고 삭개오와 함께 먹고 마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우는 나무의 자리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통곡하시는 자리로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비나이다 비나이다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내가 이용해 먹는 주문으로 내가 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 됐다,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이루려고 하는 그 주문으로 외워대는 이름이 아니라 그 통곡의 나무에 올라가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한 이 자리에서, 한나가 기도한 이 자리에서 한나의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이 한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가지고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이루어라 이루어라 이루어가라가 아니라 내 고통의 그 모습이 누구의 고통의 모습인지 내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아픔의 모습이 누구의 아픔의 모습인지, 그게 내 육신을 위한 고통이나 내 육신을 위한 아픔을 위해서 내가 나를 찾는 기도라면 그것은 헛된 거라는 겁니다. 정말 이 아픔과 이 고통이 누구의 아픔이고 누구의 고통이었는지, 얼마나 아프셨을지의 그 고통의 자리를 내가 기억한다면, 이 자식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채찍의 자리에, 그 매질의 자리에, 그 십자가의 못 박힘의 자리에, 그 창의 옆구리가 뚫려지는 자리에 올려 세우신 그 하나님의 아픔을, 그 고통을, 그 비통을, 그 애통하심을 성도라면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끄집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 아버지가 부르시고 아버지가 찾으시는 이자가 맞습니다.
그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죄인을 의인으로 두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모습에, 당신의 아들의 모습에, 그 독생자의 모습에 뒤집어 씌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신 것, 아버지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허락하신, 내게 주신 그 구원을 두 번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두 번 다시 그 하나님이 내게 향해서 그 통곡의 소리를 내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붙드시라고,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이 한나의 통곡의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한나라는 한 여인의 어미된 자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 어미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 이 나실인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 이 성도가 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휴일교회 성도들이 이 모습을 꼭 기억하셔서 내 기도의 자리가 성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성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지, 절대 내 힘을 가지고서 가지치기를 하고 내 힘을 가지고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맺으라고 명령하고 내 자랑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일하시라고 요구하는 그따위 어리석은 자가 되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바른 고백의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에 아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입술만 달싹거리면서 기도하고 있자 이 엘리가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그렇게 취한 듯이 있는 그 모양새를 이 엘리가 타박을 하자 이 한나가 엘리에게 이 답을 하는 겁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기서 나는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먼저 앞에 사용했던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라고 할 때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지만 여기서 나는 마음이라고 할 때는 루아흐라는 단어로서 바람과 호흡과 생명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할 때 이 루아흐와 같은 단어입니다. 나는 마음이, 나는 호흡이, 나는 생명이 슬픈 여자라. 여기 슬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슈에라는 단어는 잔인하고 호되고 야비하고 딱딱하고 거칠고 고통스럽고 쓰라리다는, 나의 호흡과 나의 생명은 이 고통스러운 것이고 이 쓰라린 것이고 이 거친 것이고 이 딱딱한 것이고 이 잔인한 것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이 호흡의 모습이, 내가 가진 이 생명의 모습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으로서, 이렇게 쓰디쓴 것으로서, 이렇게 거친 것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그런 여자란 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여기서 저희 성경에서는 그냥 마신 것이 아니요 그랬지만은 원문에서는 포도주나 독주를 들이부어 마신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그냥 한 잔, 두 잔 마신 게 아니라 통째에 갖다 놓고 그냥 자기 자신에게 들이부어서 마신 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이렇게 있는 모습, 내가 이렇게 한탄하며 애통하며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이 모습이 술 취한 자인데 그냥 술 취한 게 아니라 이 술을 그냥 들이부어서 이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져 있는 이런 모양새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자, 여기에서 내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네페시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라고 할 때 하는 그 네페시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심정이 내 마음이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호흡하는 것으로서 생물과 정신과 영혼과 이 여호와 앞에 내 호흡을 두다라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그 하나님 앞에 내 호흡을 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생명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내가 그 앞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존재라는 나의 존재가 되어지는 이 모양새를 그 호흡하는 모양새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한것뿐이오니라는 이 의미는 저희들이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하면서 의역하여서 여기에 붙여둔 문장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호흡을 두다. 내가 호흡하는 자로서, 호흡하는 존재로서, 이 호흡하는 존재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 그렇게 쓰기 쓰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거친 자로서 내가 이 술기운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 앞에 그 호흡을 두는 모습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자신의 존재 그대로를 자기가 가진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존재를 드러낼 때는 이 숨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숨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데 내가 그래서 그 아시는 분 앞에 내가 나의 존재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있는 자리가 아닌 수면 위에 하나님의 루아흐가 있었다. 하나님의 그 바람의 모습, 하나님의 그 호흡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모습이 그 수면 위에 있었다라고. 이 창조 때의 창조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자리에 계실 때, 하나님이 그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우리의 존재라는 것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모습에 우리가 그 앞에 놓여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난 그 모습이 있을 때, 드러난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 안식의 자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 머무르는 자리에 우리가 똑같이 들어가게 되고 똑같이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안식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이 인간이 창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피조물과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광의 반사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 바로 그 자리가 안식의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큰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내가 어떤 높은 일, 좋은 일, 사람들이 칭송하는 일, 사람이 1등이라고 사람들이 최고라고 하는 일, 이 엄지손가락을 세우는 일의 자리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비추신 그 영광의 모습을 내가 반사하는 모습으로 내가 영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온 그 영광을 받아서 내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지, 내가 어디 가서 그 영광을 만들어서 할렐루야라는 것이 내가 외쳐서 내가 받으라고 내가 하나님께 던진다고 해서 어디 시상식에 가서 내가 1등해서 내가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그런 상을 받는 자리에 갔을 때 그럼 상을 못 받는 자들은 1등이 아닌 자들은요, 성공하지 못한 자들은요, 그런 영광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갔을 때만 돌릴 수 있는 영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만 허락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영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영광이고 세상 자들 앞에서 네가 네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돌려주신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 그 안식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 하나님이 이 창조의 자리에서 그 생명의 자리로 오셨을 때, 생명의 자리에 계실 때, 그 생명의 자리로 내가 내 호흡을 가지고 찾아서 들어가는 것.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땅의 흙으로 만든 그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할 때 그 생기가 네샤마 하이로서 생명의 호흡이라는 겁니다. 이 네샤마 하이가 그 몸속에 들어온 자로, 그 코에 불어넣어진 자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체가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 살아서 숨쉬는 이 생명의 존재, 네페시 하이라는 겁니다. 살아 숨쉬어서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자로서 이 숨을 계속해서 들고 나고 쉬고 있는 그 존재, 그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 앞에 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쉬고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받고 그 앞에서 숨을 쉬는 존재. 그 생명이, 이 호흡이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 바로 지금 한나가 말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내가 술 취해서 여기서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서 내가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이 고통의 모습이, 이 애통의 모습이, 이 한탄하는 자의 모습이 그 숨을 쉬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를 술 취한 자로 보지 말라고요. 당신의 눈에는 그 술 취한 자로 보이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술 취한 자로 말하시지 않는다고요. 보시지 않는다라고요. 이 나시린의 자리로, 이 독주에 취하지 않는, 이 술에 취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이 사사기 1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삼손이 태어날 때 이 마노아의 가정에 그 자식이 없을 때 그 아내에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 나시린의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나시린의 등록이라는 겁니다. 이 나시린으로 태어나는 자에게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 나시린의 부모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어떤 부정한 것도 너는 건드리지 마라. 나시린으로 나는 자는 이 나시린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서 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의 모습을 가진 자에게서 나는 거야. 내 자신을 먼저 내놓고 내 자신을 먼저 죽인 자의 모습에서 스스로가 죽는 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야. 자신을 죽이는 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걸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세상의 눈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시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그 기도의 자리를 찾고 부르짖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술 취한 것을 가르치는 자의 소리로, 술 취해도 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거룩하고 분별되어져 있는 성도가 하는 그 기도의 목소리가, 그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식의 자리에 있는 자의 기도 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힘과 자신의 세력과 자기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신의 힘을, 자신의 나약해져가는 그 힘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힘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모습이 되시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그 나시린을, 그리고 그 한나 자신이
그 나실인이 되어지는 그 기도의 자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통곡의 모습을 자신의 통곡의 모습으로 들으시고 자신의 통곡의 소리로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가 되어져 있는, 정말 하나님께 요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것이 그 은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루시는 그 나실인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일이 바로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모습 속에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속에서 그 예수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드러내는 일이 인간의 모양새로 갔을 때, 인간의 모양새가 들어갈 때 이 예수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아들들이 드러나고 그 아들들의 모습 때문에 왕이 등장하는, 왕을 원하는 자는, 더욱더 세상에서 그 힘을 바라는, 더욱더 그 세상에 그 힘을 원하는, 보아라, 우리도 저 체계와 저 힘이 있으면 이 일은 안 생기는 거야. 봐, 그 아들들 당신을 따르지 않잖아. 당신을 안 따르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는 당신이 가지고 있었고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그 힘이 좋았는데,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좋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이 힘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방향대로 밀어붙여 볼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왕이 필요해. 더 이상 당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세우는 그 왕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같이 우리는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저들에게로 나아갈 거야. 우리는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저들과 맞설 거야. 이게 교회 안에서 나는 소리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의 자리에서 이 한나의 이 슬픔, 이 통곡하는 이 괴로움 소리, 이 통곡하는, 이 애곡하는 이 소리가 나지 않고 우리의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 목소리가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을 두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 앞에 두고서는 그것을 우리 힘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이 우상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버젓이 자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저질렀던 그 실수를, 그 자신의 아들을 사사로 세우는 그 실수를 우리는 지금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 고핫 자손, 이 그핫의 둘째 아들인 이스라엘 자손의 출신으로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가 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습적 제사장직의 끝을 맺는 것이 이 사무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나실인의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나실인의 모습으로서 세습적 제사장직이 끝나버리는 이 만인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를 제사장이 되게끔 하신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이 만인 제사장으로, 만인 제사장의 그 그릇터기가 되는 이 한 번의 저 천국의 오직 유일한 그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년에, 그 말년에 이 실패한 아들들의 사사지, 그 사무엘의 보조의 역할로서, 그 사무엘이 그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보조의 역할을 하는, 그때 당시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사사는 전쟁이 나면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전쟁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없는 시기에는 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례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들은 굳게 행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서요? 뒷돈을 받고서, 뇌물을 받고서요. 그 사무엘이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무엘이 더 이상 그 일을 관리하지 못하는 곳에 자신의 아들들을 보내었지만, 그 보조 역할을 맡겼지만, 그 힘을 실어서 힘을 나누어 주어서 보냈지만 그들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리더십 이양의 실패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따르고 백성들이 그래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 사무엘의 방식과 사무엘의 길을 쫓아서, 사무엘의 방식과 사무엘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걷게 하라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걷게끔 하시는 것들로 이 사무엘은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바라보고 백성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좋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좋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되었든 좋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쓰는 당신의 방식보다 우리가 왕을 세우고 왕을 원하고 왕으로부터 통치받는 게 우리는 더 나은 것 같아. 그들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을 그들은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우리에게 좋은 거 달라. 그게 바알이 됐든 그게 누가 됐든 몰렉이 됐든 아사로세 신이 누가 됐든 우리에게 좋은 것만 달라. 그러면 된다. 망구땡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 실패한 아들들, 이 아들들의 실패한 사사직의 모습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무엘이 노년에 이 일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양새로든 이 권력과 그 힘을 가진 세습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 터 안에서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습은 그 어떤 이름으로든 그 어떤 이유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게 세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휴리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 인간의 모습,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나의 모습과 같이 이 하나님이 들이신 바가 되는 자의 모습과 같이 사무엘이라는 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한나라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들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 호흡 있는 자가 그 호흡을 내게 주신 자에게 붙들리고 매달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의 자리에서 정말 그와 함께 안식하는 자, 그 안식이 무너져서 그 안식이 없는 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한탄할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안식의 자리로 돌려보내달라고, 내게 그 안식의 자리가 주어지게끔 해달라고 나의 생명의 호흡을 주신 자여, 내 호흡이 머무는, 내 생명의 호흡이 머무는, 내 생명의 그 기식의 자리가 그 자리에 놓일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휴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내 모습을 드러낼 때 반드시 이 나 시인의 모습으로 드러내시되 절대 그 늙어서 그 아들들에게 힘이 분배되어져서 그 힘을 가진 자로, 그 힘을 누리는 자로, 그 힘을 발휘하는 자로, 그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결코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는 그 통곡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우리 휴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안식하시는, 내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놓아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